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위험찬 선포와 찬양으로 시작했던 시가 갑자기 비통한 호소로 바뀝니다. 시는 하나님께 맹세로 세우신 언약이 파괴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며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노래를 마칩니다. 38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간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드리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38절에서 45절은 하나님이 왕을 버리심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로 시작하는 38절에서 45절의 단락은 앞 19절에서 37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란 주제에서 하나님의 언약 파괴의 주제로 전환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내치고 거절했으며 노여움의 대상으로 삼으셨음에 한탄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그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높여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장자로 삼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로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왕조를 주겠다는 언약을 굳게 세우셨고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과 세운 언약을 경멸하셨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동이 치셨습니다. 왕관은 왕의 위엄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 왕관이 땅에 던져졌다라는 의미는 왕의 자리를 빼앗겨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결국 다윗과 언약을 파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인자와 성실을 거두신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견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대적들이 그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지 못했고 그와 그 나라를 공경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에워싸 지키던 모든 울타리를 부수셨고 그의 요새를 파괴하셨습니다. 울타리와 요새는 왕과 나라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군사적 보호막과 경계 체계를 의미하므로 이를 모두 파괴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침략 등을 통해 왕위와 나라의 생명을 위협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뻗었던 그의 손과 발을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왕과 그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존자가 되어 자기 백성뿐 아니라 세상 왕들로부터 높임을 받도록 약속받은 왕은 길로 지나가는 자들과 이웃에게 약탈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길로 지나가는 자는 멸망을 목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키며 이웃은 거주민이나 이웃 도시나 이방 나라를 지칭합니다. 다윗과 함께하여 힘을 주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편에 서셨고 그의 오른손이 아닌 대적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손을 먼 이방 나라까지 뻗치게 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전쟁에서 그의 칼날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고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공의와 은총 덕분에 힘을 얻고 높아지며 종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칠 거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왕과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승리와 기쁨을 도리어 대적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땅에 던져버리시고 왕국을 몰락시켰습니다. 다윗 왕조는 끝났으며 이들은 패배와 수치의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다윗의 젊은 날을 짧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다윗 왕조가 강력한 통치를 이어나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를 좌절시켜 왕조의 통치 기간을 단축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렇듯 단명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왕국과 대조를 이룬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파기로 인한 시인의 당혹함과 배반감을 드러냅니다. 다음은 46절에서 52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을 건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6절에서 4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8절에서 45절에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파기하셨음을 누누이 밝힌 시인은 언제까지니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을 다시 베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스스로 영원히 숨기니까? 라는 질문은 시편 13편 1절에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와 같은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무관심과 무응답을 암시하며 그 기간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연이어 나오는 당신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파기한 데 있어 그의 진노가 컸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인은 언약 파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이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해왔으나 사실상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직접적 원인은 그를 노엽게 한 왕과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과 우선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며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함과 경고함을 약속받은 다윗 왕조와 그 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했음에서도 시인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들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나 시인의 뻔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인자를 돌이키실 때만이 다시 왕이나 나라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무관심과 노르속히 그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짧은 인생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호소합니다. 49절에서 51절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주여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심이 어디니까? 라고 외치며 시인은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인자가 사라져 버렸음을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이에 대해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북면 33절에서 35절에 그의 다윗에 대해서 인자와 성실을 모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거룩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한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더 이상 진행형이 아닌 과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니까? 라는 항변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이 파기한 언약과 인자하심을 다시 복구해 주시기만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왕들이 받고 있는 비방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신 인자를 다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호소합니다. 50절에 당신의 종들은 51절에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동일하며 20절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다윗과 후손을 지칭합니다. 시인은 다윗 왕조를 대적한 무리를 하나님의 원수들로 동일시하면서 대적들이 다윗의 왕조의 발자취를 비방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도 같음을 설명합니다. 52절은 송령입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송령,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은 원래 이 시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시편 제3권의 끝을 알리는 역할로 이해됩니다. 시편 제1권에서 4권까지 각 건의 맨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각 건의 마지막을 알려줍니다. 제5권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89편의 성령 내용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는 권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짧고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갈망합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내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